오늘 뉴스를 보니까 가장 더운 날이 될 거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또 제가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두신 젊은 가정들에게도 조금씩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환영과 격려의 박수 먼저 한번 칠까요? 네. 항상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제일 크게 읽고, 또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이렇게 참석하시기 어려웠던 가정들도 이렇게 함께 그래도 매주마다 한 번은 들으실 수 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죠. 자, 저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8장 28절의 말씀으로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겪게 되면 머릿속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보통? 잘하시네요. 겪고 계시는군요.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대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이 하얘질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화평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았고, 오늘은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말 그대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어느 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문제가 아직 있겠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서 잠깐 봤지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베드로파라고 하고,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천. 이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자천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이 사도 바울 와서 자랑질한다. 또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편지 보내서 자기 잘난 말 우리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너희를, 이 권면은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려고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것을 반증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류의 사람이냐면은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참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고 그것으로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저분은 참 하나님이 택하시고 열심히 성도야 라는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다라고 정확하게 찢어서 말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서 어떠한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결국은 분열 가운데 내몰리는 분들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급함과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남을 향한 비난의 칼이 그 사이에 숨을 두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충성 그 안에 화평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또 이러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올라가는 게 뭐예요?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죠. 또 이런 날 봉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화평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화평. 그 화평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못마땅히 여긴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뭐 말해주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안 하고 싶죠. 솔직하게. 그게 안 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예. 심지어는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뻔히 저렇게 하면 다칠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뭐 다치든지 말든지. 다치면 꼬숩고. 가만히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날 향해서 항상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언제나 비난하는 자들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냈을 때 이 서신을 받으면 또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권면의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모두가 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같이 복합된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그럽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렇게 더운 날, 이 무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이나 쐬고 있지 왜 교회에 가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땀 흘리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거기에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천한 저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신앙의 경지가 있는 그런 연륜이 있는 어떠한 분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경히 여기는 사람치고 결국에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자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그 모든 소리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강권이라는 것은 권면보다 더 강한 의미지요. 그냥 충고 아니면은 조언 그런 것과는 더 센 의미죠. 어떤 거냐면 안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을 그 자리에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신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내가 비록 사람의 마음으로 너희를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러한 심정이 있을 때라도 너희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곧 이것, 즉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있었지요. 무슨 이름을 갖고 있었나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마을에서 빠지게 했던 이단 교주가 예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 그는 이제는 사울이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능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였던 자가 송두리째 바꿔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다른 많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을 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던 거. 항상 물질에 찌들려서 아니면 학창 시절에 많은 제 자신이었어요. 물질에,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에 살면요,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집착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항상 이 마음속에 깔려져 있었던 게 제 자신이었다는 거죠. 제 자신이었어요. 20대까지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달라지게 하느냐? 예전에 제 모습이 다 사라져요. 그러진 않아요. 아직도 물질, 아직도 먹는 것,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역하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어려워요. 야, 이 돈이면, 야, 이 정도면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눌러버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눌러버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 9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는데 그 표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 표적이었어요? 정확하네요. 뭐가 뭐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포도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보이기에 물과 술이 같은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방황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진 자였고 많은 명예를 가진 자였고 많은 재물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하찮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버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인이지만, 아직도 목회자이지만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세욕에 휘둘려서 산다면 그는 아직도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자예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이룬 것이냐? 바로 화목을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목. 네, 화목. 우리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화목하세요? 우리가 그 생업을 하고 있는 그곳, 일터는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은 곧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떠한 화목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버린 우리 사람과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려서 절대로 만날 수도 마주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두 가지의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화목입니다. 즉각적인 화목. 그것은 누구와의 화목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것이에요. 믿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점진적인 화목이에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이에요. 그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던지 간에 이제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좋은 말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화목을 이룬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자들과 점차 화목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직분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안수집사, 권사, 집사 아니면 이러한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 진심으로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가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직분,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받았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깨져버리면 이 목사의 직분도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우리 모두의 직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 네 인생의 죄를 1000가지 이상으로 지은 사람은 제외하고 1000가지 이하로 지은 사람만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용서하실 때 만약에 내 죄의 모습을 따지셨다면 절대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자기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고 자기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남의 잘못을 덮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간혹 제가 길을 가다 어떤 노부부의 어떤 다투는 모습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툼이 쉬이 끝나지 않고 오래 가더라고요. 왜 오래 가는가 들어봤더니 벌써 40년 전부터 그분이 잘못하신 것을 나열하기 시작하시니까 할머니의 입이 쉬지도 않으시고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시고, 예. 그 언제 끝나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한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4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시니 어떻게 그걸, 제가 그래서 포기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여기 남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나중에 말을 좀 적게 듣습니다. 예. 그거는 제 경험이라기보다 제가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는 40년 전에 끝내세요. 믿으십니까? 별로 끝내실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예. 저도 남자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죠. 40년 전 일은 40년 전에 끝내세요. 그때 해결 보시란 말이에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다 그때 끝내세요. 그리고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때는 해결된 것 같았는데 왜 40년 동안 남아있고 30년 동안 남아있고 그러지 아십니까? 그 죄를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리지 내 탓으로는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탓으로. 그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셨냐면, 이거는 네가 졌는데 그냥 내가 대신해서 진다라고 이렇게 지신 게 아니고 그들이
저는 그 죄짐을 나의 죄로 여기시고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되죠.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복음 19장 17절이요. 네. 찾아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로라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이거는 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다 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잘못으로 인정하실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화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길은 그겁니다. 너가 잘못한 이유, 내가 뭐 잘한 거 이런 게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가 사는 모든 곳에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입술에서는 어떠한 비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멸망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간다면 그 화목의 직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들은 대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의 방바닥에 누군가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발에 채여서 그 물이 방바닥에 다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맨 처음 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보고 치웠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네. 또한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을 먹고는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잊어버렸네요. 제 잘못이에요.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더 살펴야 하는데 제 잘못이네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광경 가운데서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언서 1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우리 집에 채우는 것, 그것에 너무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한국 땅, 아니 한국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여러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30년 넘게 안 덥고 내렸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덥고 내리라는 말을,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골 화장실들은 다 열려 있잖아요, 항상. 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건강에 이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덮으라는 말이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안 덮어도 되는 걸 굳이 덮으라고 맨날 왜 저렇게 말하나. 저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은 안 덮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뚜껑을 열어서 덮어서 거기서 나오는 뭐 병균이 사람을 건강을 해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우리가 성도로서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목을 증진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목을 깎아내리고 깨뜨리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뚜껑을 덮었어요. 네,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분명히 나타날 여러 가지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